박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주간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말씀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리에서 교인, 제자에서 성도로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다 정진하시죠? 자,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매주 일요일날 와가지고 설교 듣고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네.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아무 생각 없다가 주일날 그냥 와가지고 주일날 주님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오고 여기서 나갈 때 다시 주머니에다 넣고 가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리에서 성도로 향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문제고 일주일간의 삶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구약은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내가 사는 바라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구약 때에는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것은 타종교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절 다니는 사람, 그냥 아무 무교인데도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건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우기를 원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절만큼은, 이 한 절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옛날 성경은 자기 몸을 버리신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래서 자기 몸인데 몸보다는 자신이 옳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내가 지금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진리를 품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경 찾으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네. 레퍼런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성경 찾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덜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 하시라. 이런 뜻에서 내가 다 말씀을 적어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다다르려면은 우리가 날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성도를 향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인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네. 나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가 결정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으려면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의 십자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 있는 자의 상태란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9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 아마 예정대로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과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일단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다른 겁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생겨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십자가의 실체에 대해서 팔복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자기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정의. 여기서 의는 뜨드자입니다. 뜨드자. 오르르자가 아니에요. 뜨드자입니다. 자기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왜 자기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자기 지정의는 하나도 쓸모없는 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때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지정이에요. 그래서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보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 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전부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학교도 잘 다니려고 그러고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따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다 나 이런 사람이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요, 박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학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하나도 안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동네에 살았다고 천국에 갑니까?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천국에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누구 못지않게 내놓을 게 많은 사람인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전부 배설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살지도 못했는데도 내가 가진 거 그렇게 아까워하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아는 체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뭘 애통해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내 자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 못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애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 요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뺏겼을 때 여러분들은 탄식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을 애통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애통해 합니까? 돈 뺏겼을 때, 자존심 상했을 때,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그때 애통해 해요.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애통해 한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전혀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또 온유한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자는 어떤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진 권력, 힘, 지식, 지혜,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힘과 권세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쓸데없이 남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왕족으로서 받아야 될 교육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할 지식이죠. 그런 지식은. 여러분, 지금도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세계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도 짓기 힘들다. 그거는 지금도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기술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측량 기술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측량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금도 어려운 그 기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치기를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조용히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벗습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훈련을 받으면 내 성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혈기 있고 그러한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랄지 아니면 온순한 성격이랄지 그런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불로 뛰어들려면 불로 뛰어들고 전쟁터로 뛰어들려면 전쟁터로 뛰어드는 거예요. 모세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바로 앞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놔. 그 당시에 바로는요, 세상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허락 없이 아무나 바로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해요. 예약된 사람 아니면 왕 앞에 나가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바로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재산이었습니다. 너 재산 내놔.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이 온유라는 말로 쓰여진 프라위스는 말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그 야생마의 성정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로 뛰어들려면 불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 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자기의 오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옳은 그 정의가, 자기 옳음의 정의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지혜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에게만 옳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옳지 못해요. 근데 의에 줄이고, 그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름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십니까? 줄이고 목마르셔 보신 적이 있으시죠?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시죠?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 우리 지우하고 하루만 같이 있어 보십시오. 아주 배가 고프면요, 자기 배를 두들리면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 상태, 그 상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해서 금방이라도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돈 없이 값 없이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기처럼.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돈을 주고 삽니까?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요, 사랑, 지혜, 이런 것들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데크를 얘기합니다. 공정한, 올바른데 공정하기까지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편함,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이제 자기의 편함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공동체 생활을 한다든지 단체 생활을 할 때 제가 편하고 싶은 마음, 그 중에서도 편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군대에 가는데 나는 편한데 배속받고 싶어요. 군대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편한데 갔다 와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누구나 다 편한데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군대에 편한 데 있다 왔다 그러면 욕을 합니다. 부러워서 욕을 하는 거죠. 부러워서. 노인과 어른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노인과 어른의 차이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만달란트 빚진 동관의 얘기입니다. 내가 돈 있을 때 잘 하세요. 여러분들. 돈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제일 위험한 때이기도 하고, 돈 없을 때야 우리가 베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학식이 많을 때, 명예가 높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톨스토이의 두 노인 단편소설 읽어보셨나요? 거기 읽어보십시오. 정말 톨스토이는요, 말년에 이 기독교에 관련한 그러한 그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단편 소설집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대체적으로 한 2권 정도로 이렇게 출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진리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C.S. 루이스처럼 정말 훌륭한 책들입니다. 근데 그 두 노인에서 한 노인은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내가 순례를 하기로 했어, 친구하고 같이.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친구는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먼저. 근데 한 사람은 같은 교회에서 자란 친구인데도 한 사람은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돕느라고 지체가 돼요. 자꾸 자기 돈도 허비가 되고, 보는 쪽쪽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의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요. 내가 갈 길이 있어요. 갈 길이 아주 멀고 꼭 가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있어서 목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결국은 가는 도중에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서 긍휼을 베푸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다 쓰고
그냥 도중에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먼저 예루살렘에 간 친구는 어떻습니까? 먼저 친구는요, 분명히 그 맨 앞에 앉아 있는 자기 친구를 봐요. 여기 도착하지도 않은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환상이지만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시느라고 내려오신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내려오셨겠어요? 전혀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내려오신 거예요. 왜? 천국에 우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야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존 세 자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면은 여러분 이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베풀어 주시잖아요.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구별을 하셨죠. 다음, 마음의 청결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청결한 자는 외식하지 않고 자기의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든 것. 자기 오염된 것. 두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염된 마음이 아주 단순 명료해진 것.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두 노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오염이 된 존재예요, 우리는. 그죠? 이 존재가 깨끗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카타르시스, 정화된 것을 뜻해요. 정화되면 단순 명료해집니다. 단순 명료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저지르지 않아도,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도 깨끗이 씻고, 어디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돼지고기 안 먹고, 비늘 없는 고기 안 먹고, 이렇게 해야 청결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은 그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뜻합니다. 내 권리란 어쩌면은 교만일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는요,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지 않으면 화평을 베풀 수가 없어요. 화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오늘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에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아이들이 오니까 사먹이지 말고 이제 손수 집에서 이제 만든 음식을 먹이려고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마늘을 몇 알을 이제 이렇게 빻아서 반찬 만드는데 쓰려고 몇 알 빻았어요. 그 마늘을 많이 빻아봐야 얼마나 빻겠습니까? 많아봐야 10알 빻았을까요? 근데 10알 빻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분도 되지 않아서 아래층에서 인터폰이 왔어요. 조용히 해달라고. 저는요, 이게 참, 제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지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1분을 못 찾는가? 그 몇 초가 걸리겠어요. 그걸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촌에 오니까 이런가? 촌 사람들은 더 예의가 밝잖아요. 원래 도시 사람들보다. 근데 이런 사람을 다 보나? 제가 아파트에 산 지가 지금 한 30년이 넘었는데, 저는 아파트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당해봤거든요. 이렇게 경우 없고 무식한 사람을 처음 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남을 조용하게 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합 건물에서 살다 보면 남의 어떤 사생활을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남이 떠들었을 때,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내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할 권리가 있어요. 조용히 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요, 집합 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집합 생활을 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어떠한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소음을 감수할 그러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감수할 책임이 없으면, 감수할 그 각오가 없으면 집합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독주택에 가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빌라 꼭대기층에 가서 살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1분도 못 참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사람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내가 가질 권리, 내가 가져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권리를 내가 내려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룰 수가 없는 화평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한테 그런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죠? 멍에를 같이 맨다는 뜻도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맨. 다른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다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멍에를 같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스의 이태석 신부가 수단에 가서 수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이 봉사하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같이 살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려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런데 주님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 놓고, 주님 당신은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불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형제나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런 기절을 오해를 하는데 이 말씀은 우선순위가 뭐에 둬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우선순위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우선순위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언젠가 다시 여러분과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토머스 아 캠퍼스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만 보십시다. 너의 뜻을 행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뜻을 행하고자 힘써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뜻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게 영성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게 영성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팔복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7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이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 7가지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결과가요, 놀랍게도 네가 이런 거를 다 지키게 되면 네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역경을 이겨내면 결국은 박해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 진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진리예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핍박은 어떤 사람들을 바짝 죄어가지고 괴롭게 하거나 쫓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박해는요, 어떤 나약한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어떤 세력들을 그냥 억누르고 괴롭게 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글학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 두 단어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핍박이든 박해든. 박해의 전제 조건은 고난이에요. 박해를 받는 사람은 고난이 꼭 따릅니다.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고난이요,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을 당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쭉 전진하면서 낚시를 하는 낚시도 있지만 대부분 낚시는 어느 한 포인트에 가가지고 선장에 포인트를 찍어서 어군인 쪽에 배를 정박을 시킵니다. 배를 정박을 시키고 거기서 낚시를 하게 해요. 낚시꾼들을. 그런데요, 멀미가 요때 나요. 이게 흔들리거든요. 배가. 이게 이제 배를,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를 타고 가면, 바다에 타고 가면요, 두 가지 종류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뒤로 흔들리는 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그걸 피칭이라고 그래요. 피칭.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굴르는 게 있어요. 이걸 롤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배 타는 사람들의 전문 용어죠. 이 피칭과 롤링, 이게 고난이에요. 인생은요,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피칭과 롤링이 있게 마련이에요. 당연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게 없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아랫집 사람처럼 그런 사람,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멀미를 안 나는 방법이 있어요. 멀미가 안 나는 방법. 배를 타는데 멀미가 안 나는 방법. 파도를 즐기는 겁니다. 배를 타면 피칭과 롤링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피칭과 롤링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멀미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밟고 있는 땅, 그동안에 살아왔던 땅이 평탄한 땅이었거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피칭과 롤링이 전혀 없는 땅을 짚고 산 사람들에게는 배를 타면 그러한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배를 타게 되면. 피칭과 롤링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배를 탄 이상. 여러분들은 인생에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칭과 롤링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즐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고난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걸 거부할 때요, 여러분들이 슬퍼지고 낙담이 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피칭과 롤링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텐데 꼭 거쳐야 될 관문이에요. 피칭과 롤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칭과 롤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올랐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참아야 되고, 이웃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터무니없는 그런 불평을 해댈 때도 참아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 항상 바울이나 12제자를 생각하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절대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참수당하고 순교하고 이랬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배운 지식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수많은 선배들 중에는요, 누구보다도 지식이 출중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명예가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됐을까요? 그분들에게는요, 천국보다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천국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고난 즐기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